오늘은 청소년 주일이라 청년 이삭의 결혼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부부주일이 5월 달에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22이잖아요. 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부부주일을 5월 21일로 정하는데 5월 달이 4주밖에 없어서 그래서 청년 이삭의 결혼, 청년에 관해서 그리고 결혼한 이삭 부부의 삶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장성하면은 혼인을 합니다. 자신의 배필을 찾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준 본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짐승들도 모든 생물들도 다 성숙하게 되면은 짝을 찾습니다. 이게 본능이죠, 그들에게는. 근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는데, 짐승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그러고 어쩌다 만났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만나게 된 것이고 부부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연히 만났다 할지라도 어쩌다 만난 것 같을지라도 이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 아니고 어쩌다 만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혼인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배필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애해서 연애 결혼하는 것, 또 하나는 중매 결혼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소개해서 이렇게 연애로 만났다는데 그거 다 중매로 넓게 보면 됩니다. 연애 결혼의 예는 창세기 29장에 있는 야곱의 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갔더니 거기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와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그를 보고 너 라헬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외삼촌이 걔를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너는 무엇을 내겠느냐?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7년 동안 머슴 살겠다고 한 거죠. 7년을 머슴을 살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가 7년을 수일같이, 개역 성경에는 여긴 며칠이라고 그랬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꿀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매 결혼의 예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을 중매쟁이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딸들을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아브라함은 엄청 중요시 생각한 거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자동차 있던 시대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 아니고 옛날에는 걷거나 나귀나 말을 타고 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1600km, 사천리예요. 부산의 4배 정도 먼 거리인데 거기를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얼마나 중요하냐? 결혼은 이 결혼한 이후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인간을 택한 것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야, 이게 자조적인 말로 여성들이 주로 합니다. 내가 그 인간 택한 것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것이라고. 이거는 결혼 실패하고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택한 것은 내 인생에 로또를 맞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로또 맞았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그 사람하고 결혼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편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혼은 결혼한 사람 부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면 자기네들끼리만 이게 관계인 줄 아는데, 위로는 부모님들 계시고요, 아래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잘 살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면은 이거 부부가 아픕니다. 성경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문이 뭐냐면 악교로 붙인다는 뜻이 있어요. 악교를 가지고 나무를 붙여 놓잖아요. 금방은 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3일만 지나게 되면 이거 못 뜁니다. 뛰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 망가져요. 양쪽이 다 망가져.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건 어떤 거냐? 처음에 사랑해서 딱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게 단단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죠, 몸이 하나가 되죠, 미래도 하나가 되죠, 주머니도 하나가 되죠. 이 양가가 다 하나가 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깨어지게 되면 악교로 붙였던 두 개가 다 망가지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이렇게 당대가 자기네 두 사람이 상처를 입고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애가 있어 보세요. 애가 있게 되면 애도 불행해집니다.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손가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부가 살다가 헤어졌어요. 혼자 살게 되면 이거 다 결손가정들이에요. 이 조손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손, 할아버지 세대를 조부모 세대라고 그러고, 손은 손자녀 세대예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 엄마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손자녀하고 같이 사는 세대, 그렇게 세대 구성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조손가정이라고 불러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둘이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놓고 그리고 둘이 헤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자가 나 재혼해야 되니까 못 데리고 간다 그러고, 남자도 그래서 애를 맡긴 맡았는데 데리고 같이 살다가 출장을 멀리 가야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부모님 찾아갖고 내 출장 가니까 며칠만 얘 여기다 두고 갈게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애를 맡아줘요, 안 맡아줘요? 며칠 간다니까.
그리고 갖다 맡기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그 애를 갖다 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살면서 조선 가정이 되는 거죠.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이 위로는 부모 세대, 아래는 자녀 세대까지 아주 불행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과정 중에 아주 대사, 큰 대자에 사건할 때 사자야,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현세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야. 지식이 없이 살다 보니까 여자를 개 패듯이 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깨지죠. 오늘 조선일보 뉴스에도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그 여자하고 이게 사귀면서 여자가 뭐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뭐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갖고 이제 만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 거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절 띄워보세요. 연약하다는 말은 깨지기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폭행, 폭언을 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 이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여자를 잘 사랑하게 되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명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쪼에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영생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가 깨지게 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매나 형제가 믿는 자매나 형제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은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천국에도 함께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아들의 결혼을 중매로 하게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매를 하게 되는데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늙은 종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혼인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여겼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2절에 보면 늙은 종에게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나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랬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면은요, 그게 남편의 씨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남자의 씨가 있는 곳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네 자손을 걸고 맹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중매하는 엘리에셀에게 내 자손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의 내용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갈대아 우루,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갈대아 우루에서 데려가 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세웠던 중매쟁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늙은 종이라고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식은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은 하나님이 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종노릇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늙도록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가 죽으면 그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2절 오늘 보게 되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모든 소유를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중매쟁이로 세웠어요. 종의 신분이나 이 아들의 결혼을 맡길 만큼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그런 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종 엘리에셀이 중매를 맡은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가 주인의 낙타 10마리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그거 뭐냐면 폐물 같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오겠다 그러면 주려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렀는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고 그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가 믿고 그의 동생들도 믿고 그의 형도 믿고 그래서 온 집안이 믿게 됐는데 그가 저녁 때에 거기를 도착해 갖고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데리러 구하러 왔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쉽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에서 내가 배필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테니까 내가 물 길러 오는 여자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할 때 그가 말하길 마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인 줄 알겠다는 거야. 근데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물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카리다,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 길러 갔어. 그랬는데 우물가에 갔는데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줄 수 있고 바가지가 없으니까 항아리째 기울여 마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낙타가 보니까 10마리가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낙타 10마리,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어, 그럴 여인이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기도를 한 거야. 물 달라고 그러면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른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내가 배필로 알겠다는 거야.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좋은 중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래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만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 여자는 어떤 저 여인이었느냐? 15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건이냐면요, 이 4,000년 전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155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155년 전에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 지금 140 이삭이 4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2010년 전, 그러니까 401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가 있었느냐? 4000년 전에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물 항아리인데, 항아리가 돌로 만든 게 있고 흙으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흙으로 만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뭐 항아리가 이렇게 얇게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도 4000년 전에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 항아리가 그래도 꽤 무겁지 않겠어요? 그걸 메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처녀였어요. 16절에 보면 심히 아리답고 엄청 예쁜 여자였고요.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이 말은 이 순결한 처녀였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처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마시십시오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주여 마시소서 하고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림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겠어요? 무지무지 먹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횡단할 때 물을 잔뜩 먹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제가 소를 들판에 끌고 가서 매놨다 저녁에 끌고 오잖아요. 그럼 종일 풀 뜯어 먹었는데도 이게 이제 그 쌀을 씻은 쌀 뜸물을 갖다 주로 이렇게 소에게 먹여요. 그럼 이렇게 20리터는 안 들어가겠지만 밖에 쓰라고 보통 불렀는데 그게 물동인데 아마도 10리터는 더 들어갈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소 여물통에다 이렇게 붓잖아요. 그거 하나를 순간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도 이렇게 먹는데 낙타가 얼마나 먹겠어요? 아마도 무지무지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2통씩 먹으면 40번, 20번을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가겐나이다 하는 여인이야. 가겐나이다. 이 가겐나이다라는 말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데리고 며느리감을 찾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삼촌 라반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라고, 직접 물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했어요. 이 가겠나이다 신앙이 저는 절대 신앙이라고 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를 수메르 문명의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상지가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 두 강이 있는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그 시대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우르쿠라는 것도 있었고 여기 도시국가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 인구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보통 1000km를 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600km로 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 600km라고 그랬는데 이건 맞고요. 여기를 어떤 사람들은 900, 어떤 사람은 1000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번 이 지도에는 1500km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도에는 1600km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대우르에서 지금 떠나면은 지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처럼 자전거도 없던 시대고 오토바이는 더덕도 없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 4000년 전에 한 번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올 그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너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오는데 100일이 걸립니다. 딱 100일. 그러니까 그 정월 초하룻날 해갖고 다섯째 달 초하룻날에 도착을 하니까 딱 120일 걸렸네. 120일. 120일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라도 나와갖고 거길 다시 한 번도 못 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리브가도 떠나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가죠. 근데 그 길을 너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라고. 신랑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얘기 듣고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이 어떤 거냐? 믿음의 사람하고 혼인하는 걸 기뻐하는 거야. 요즘에 보면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여자들, 또 믿지 않는 남자들하고 혼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거는 혼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한꺼번에 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지도 띄워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 하란에 와서 머뭅니다. 1000km 와가지고 하란에 아버지 혼자 못 오고 아버지 데리고 아버지하고 함께 와요. 그 데라가 죽은 후에 여기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한 번에 못 왔는데 그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했던 이 좋은 신앙의 여인을 만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리에셀을 통하여 중매된 이삭은 어떤 남자였을까? 이삭이 어떤 남편인가 살펴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삭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 이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 가지고 자기 짝이 없을까 봐 막 서둘러서 이렇게 아무한테나 시집가고 아무한테나 장가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삭은 몇 살에 장가 갔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40살에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40살에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몇 살에 살았냐면 180살을 살았어요. 180살 살 자신 있는 사람은 40살 넘어서 50살에 가도 돼. 그렇지만은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20대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20대에 가는 게 일찍 가는 게 맞아요. 요즘 성경은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일찍 가는 게, 우석이라고 있는데 심우석이가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인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막 취직했어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장가 가고 싶어요. 그럼 가야지. 일찍 가는 게 좋은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배필 만나서 일찍 가는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삭이 당시에는 늦게 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는 초배소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당신이 내 종하고 같이 자서 아기를 낳아. 그래서 그게 난 게 하가를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86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86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은 100세를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니까 54살이에요. 근데 54살 된 이스마엘은 어땠느냐?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은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였더라. 얼마나 일찍 갔으면 얘는 부인을 하늘을 얻은 게 아니라 여러 명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었는데 형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0까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75세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 해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첩을 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에 장가 갔는데 10년 지나도 첩들이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나도 첩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택해 하셔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6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꺼번에 둘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 이삭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가 내 걸 뺐잖아요. 그러면 가지라고 그러고 딴 데로 갔어요. 이게 이삭의 탁월함입니다. 이삭은 기다리는 거 잘하고 그리고 뭘 잘했느냐? 싸우지 않았어요. 창세기 26장 18절에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 왜 그러냐?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뺏고 메우니까 또 다시 거기 가서 팠어요.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26장 2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싸우니까 또 딴 데로 가자 그래갖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32절에 그날에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 판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삭은 다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좋은 중매장이를 통해서 좋은 배필을 만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성호영 목사가 그렇습니다. 성호영 목사 아버지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성 목사가, 그 아버지 성 목사가 저한테 자꾸 딸하고 좀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줬더니 처음 만나자마자 지네들이 이게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 만나갖고 2달 만에 결혼식 했거든요. 저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도 만나자마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야, 진짜 니네들 결혼하는 거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성호영 목사도 지아버지 지어머니 말을 잘 기다리고
연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제 딸도 연애 한 번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와서 한 반년 정도 지냈는데 이 친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요. 보면 인사 잘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말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은혜 전도사도 지혜롭고 명철함이 그 아이에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요. 이번 어버이날에 그 부부가 저희 부부하고 그 시아버지 부부를 초청을 해갖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났는데 우리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저는 커피숍을 잘 안 갑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거기 뭐 별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게 수다 떠는데 전 이거를 잘 못해요. 수다 떠는 걸 잘 못해가지고 아예 별일 아니면 그냥 가자 그랬더니 이벤트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있어 그랬더니 복권을 주더라고요. 복권을 4개를 주면서 이거 긁으시면 당첨된대. 뭐가 당첨되는데니까 당첨이 되니까 긁어보시래. 뭐가 당첨됐는지 아세요? 손주 당첨됐습니다. 아이들이 수태를 하고 나서 그런 이벤트를 통해 갖고 손주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한 리브가와 이삭은 부부 사이가 잘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식성이 달라요. 식성이. 그러니까 이삭은 들짐승들 고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좋아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사랑도 다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잘 안 맞은 거죠. 또 뭐가 달랐느냐? 축복관이 달랐어요. 축복관이. 이삭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그때 나이가 127세예요. 127세가 됐을 때 이삭이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활과 하상털 들고 가갖고 들짐승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먹게 하라. 그럼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테니까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야. 근데 아버지는 장자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관이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죠? 그랬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큰 자가 에서예요.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이 야곱을 쳤습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겠다고 지금 사냥해가 고기 만들어 오면은 별미 먹고 축복해 준다고 그랬는데 오기 전에 네가 가서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머니 형하고 저하고는 다른데 아버지가 아무리 못 보신다고 그래도 나하고 형을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으라. 그래서 염소새끼 잡아줬더니 그걸 요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이대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눈치채니까 형은 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털로 위장을 하고 형 에서가 입던 옷을 입혀서 형 냄새나게 하고 그리고 가져가서 복을 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배필 만나 혼인한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과 같았느냐? 시간이 지나가서, 시간이 없어서 결혼관이 같았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지어준 배필, 다른 것이 많고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다른 것이 많은 부부가 잘 살았느냐? 이 6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왔는데 어머니가 살던 장막이 있어요. 사라의 장막.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재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좋은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숙소가 있었으니까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잃고 마음에 상심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아내가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고 잘 살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100배는 기적의 수확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는 재벌을 거부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거부가 되는 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배필과 잘 삶을로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살아도 죽고,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먼저 죽고 나중에 이삭이 죽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가느냐?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돼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저는 마지막 날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생명의 부활도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결혼하여 사랑하고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고, 또 이삭의 집에 복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처럼 큰 부자들 되는 복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생명의 부활을 함께하는 복이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